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시 아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순간도 나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구주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아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한순간도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호산나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수요 여성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행하며 불안과 염려로 은혜 누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여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 온누리 교회에 주신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과 담대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목회 사관학교에 참석하신 온누리교회 모든 교역자님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과 사역 방향을 공유하고 쉼과 휴식,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난 사상과 문화,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9월에 개최되는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가치와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 그 땅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이종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챔버, 밴드, 안내 등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한번 계시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안 계신가요? 아, 저기 계십니다. 네, 그럼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선물과 함께 우리 함께 환영과 사랑을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안내팀에 따라서 저희가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6월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네. 이번 주간은 전 캠퍼스 목사님들이 목회사관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낯선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성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오랫동안 본부장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이종실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담대한 증인 베다니아의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또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얼마나 흥분되고 감동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여성 수요 예배가 시작한 지가 24년 됐거든요. 2000년에 시작해서. 24년 동안 또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참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번 서로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춥던데 저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서 이렇게 많이 나오셨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섬기고 계신데 서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추운데 오시느라고 힘드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우리가 24년 이 자리에 여러분께 참석하신 분도 계시면서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뭐 더 특별한 설교가 있겠습니까? 예. 그냥 들은 대로 사는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저도 많은 설교를 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이 말은 쉽지만 그대로 산다는 거는 굉장한 그 내적인 씨름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갈멜산에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운 여호와여.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그 불로서 나타나신 여호와여, 이런 찬양.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찬양을 부른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1대 450의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당신을 나타내셔서 내가 참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산이 있다면 그 산은 호렙산입니다. 그 다음 19장에 보면은 그 19장에 승리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이거든요.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내가 이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엄청 담대하고 승리의 환호가 있었던 그 엘리야는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제 목숨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더 이상 저 됐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떡을 주고 그리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이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로서 나타내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 갈멜산의 하나님과 호렙산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뜨겁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아주 차가운 침묵 가운데서 조용하게 세미하게 그렇게 음성으로 임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엘리야는 이제 아주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이 엘리야가 만났던 갈멜산의 하나님과 이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죠.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까지 특세 40일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주여 삼창을 외치며 날마다 40일 동안 뜨겁게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오늘 우리는 호렙산으로 가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지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호렙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여성 사역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로마서에도 마리아가 나오고요. 글로버의 아내도 마리아고 해서 한 6명 정도의 마리아가 성경의 인물 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우리 그리스도의 아주 담대한 증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성사역에서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두 대비되는 사람이 나오는 걸 알죠. 그래서 여기서 마르다의 사역은 그 대접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런 것이 그의 사역이었다면 마리아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자기 존재를 내어드리는 게 마리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 그런 얘기가 아니냐. 뭐냐면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던 그 마르다의 염려를 벗겨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를 괴롭히는 그 스트레스를 없애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쉬게 하길 원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아주 힘든 것을 그 예수님이 알아준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예, 너 참 수고한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지. 그런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뭔가 마르다도 참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뭔가 결핍이 있고 힘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샘이 마르고 기도를 해도 공허하고 우리의 정말 그 영혼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아주 지쳐가고 힘들어질 때 이 시대의 풍요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샘이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원하는 곳은 에레모스,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이 에레모스 광야에서 사막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 장소를 사람을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또 소명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장소로 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바로 사막이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주시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사막에서 하나님이셨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호렙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도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막에서 수십 년간 훈련을 받고 자기 정체성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도 40년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죠.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아까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죠? 죽이겠다 하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달려간 것도 사막의 호렙산이었습니다. 신약에 와 보면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사막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모두 사막의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기 원하는 곳이 사막,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한적한 곳이죠. 쓸쓸한 곳이고 버려진 땅이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외로운 곳입니다. 근데 광야는 우리가 이 인생이 광야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이 자리가 광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나 장소 어떤 상황 이런 것만을 광야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의 에레모스는 다름 아닌 우리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바로 광야가 있습니다. 내 안이 광야가 됩니다. 내 안이 고독하고 때로는 외롭고 또 두렵고 허전하고 또 때로는 독이 있는 전갈인 그게 내 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내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시작.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너의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그런 사막과 같은 너의 광야를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만나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고독과 침묵이라는 그 내면의 산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곳에서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가 활력을 받고 또 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은 무엇일까? 제가 들은 세미한 음성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광야에서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실제 삶의 광야에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고독과 외로움의 광야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광야에 내모시는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 문제, 관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산이 무슨 산이냐? 호렙산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공허합니다. 왜?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가져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죽음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근데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그냥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 사막의 영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영성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그 사건 속의 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은 그 당신의 그 마지막 시간들을, 예수님의 그 마지막 7일 그 시간을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가까이 보낼 만큼 그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지금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얘기 안에는 주님이 좀 빨리 오셔서 이 병든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들은 그 오라비가 정말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어야 돼요. 지금 아주 깔딱깔딱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좀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막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있던 자리에. 예수님은 그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들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만 하셔도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그저 계신 것.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왜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울부짖을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늦게 베다니로 오셨을 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들어오셔서 들어왔을 때 마르다는 막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막 불안하고 혼란에 찼던 그 말로 이렇게 외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죠. 예수님 지금 뭘 하려고 그러시느냐? 예수님은 이 부활의 성취가 지금 마르다 앞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눈 앞에서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건 마르다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마르다의 등불은 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이 어두운 시기에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그를 문 앞에 세워두시면서 가서 마리아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앉아서 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등불은 이렇게 예수님의 지연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꺼지지 않고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의 등불은 그가 켜고 있는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등불은 그가 마음에 그런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음속에 어떤 긴장이나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격정적인 감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또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냥 그 내적으로 격렬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며 그분이 찾으실 때까지, 그분이 찾아오실 때까지,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가서 마르다가 한 말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죠. 마르다의 똑같은 이 말과 마리아의 이 말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 이면에 있는 그 깊은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깨어진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리아의 아픔을 보셨고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셔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있는 곳으로 떠나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진 것은 바로 마리아의 마음과 눈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풀어줄 수 있도록 풀어낸 것은 바로 마리아의 마음과 눈물이었죠. 예수님의 그 지연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혼자서는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습니다. 시작.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이 세대를 보고 흘리는 마리아의 눈물, 그 눈물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마음에 담긴 말을 할 때, 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들고 그 예수님 앞에 신랑에게 나아가서 나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들이 풀어지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성사역에서 하는 마리아 행전이죠. 마리아 행전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들이 이제 그 마음 속에 가득 담긴 눈물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 말씀, 이런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죽음의 문이 그 소리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원수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그런 인간의 육체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마리아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마리아의 그 눈물과 마음과 그 아픔 속에 같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사역의 마리아 행전은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들이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우리의 태도, 그걸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때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복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느낌을 갖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사건.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어요. 한 달 반 동안, 거의 5주 동안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다가온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살짝 어지럼증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지났는데 제가 말을 하는데 약간 발음이 좀 어눌한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지? 그렇게 느끼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낫겠지. 그랬는데 그게 하루가 지났는데도 말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응급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MRI 찍고 다 해보니까 저한테 약간의 뇌경색이 왔다 있는 거예요. 어느 핏줄 하나가 이렇게 살짝 막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입원을 하면 웬만큼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약하게 왔기 때문에 나을 것 같아서 일주일 입원을 했는데 퇴원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퇴원하는 날 저한테 열이 한 39도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퇴원하려고 옷 다 입고 나오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열이 있으면 퇴원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검사를 했더니 저한테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정맥염이라는 병이 걸린 거예요. 정맥염이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 주사를 많이 맞았는데 주사 맞을 때 그 바이러스가 정맥을 타고 이제 들어가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바이러스가 제 몸 안에 지금 살고 돌고 있기 때문에 열이 그렇게 39도 이렇게 열이 나는데
그게 이제 폐혈증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무서웠죠. 그죠? 그리고 폐혈증이면, 나이가 든 사람이 폐혈증이면 돌아가십니다. 그 경우 못 이겨요. 그 병을.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항생제를 매일 6번씩 맞아야 된다고 그래. 주사로 항생제를 맞는데 항생제 이만한 것이 그냥 한 2, 3분에 그냥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균이 제 몸을 계속 지금 돌고 있다. 어디 가서든지 염증을 나타내고 말썽을 일으키고 큰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폐혈증 때문에 그 균을 멸균시킬 때까지 병원에서 못 나간다고. 그래서 한 달 이상을 병원에서 이렇게 항생제를 맞으며 있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도 퇴원도 못하고 병원에서 있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 저가 너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약속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플 때는 근데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때 뭐 기도요? 기도 못해요, 잘.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멍한 상태로 그렇게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계속해서 그때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다. 이 모든 사건은 우연히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 하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뭡니까? 그 시간은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저하고 이렇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더 깊은 곳에, 더 의식의 깊은 차원으로 옮겨가 계셔서 이동하신 다음에 나를 그쪽으로 더 깊이 내면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낙심 가운데서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을 위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위한 고난들, 그거는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더라고요. 정말로 몇 번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10월에 퇴원을 했으니까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떤 그것이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냐면, 퇴원 후에 정말 모든 것을 너무 많이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갔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요, 쉽지 않아요. 한 달 이상 5주 있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수액을 맞으면서 그거 끌고 다니면서 화장실 가야 되고, 그것도 끌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아야 되고, 이런 시간들 가졌던 것에 비하면 퇴원하고 났더니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걷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구나. 그때는 너무 아파서 그 후유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그 허리 수술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 균 때문에. 근데 화장실에 가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틀어지질 않으니까 몸이. 지금 이렇게 퇴원하고 나서는 화장실에 가서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감사가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더라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매일 수요일에 나오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때가 있지만, 저가 5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죠. 교회를 못 나오고 주일날, 토요일날 계속 생각만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사모함이 되고 올 수 없는 그 예배, 몸이 아파서 올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래서 이 예배의 감격은 정말 감동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저 아까 저기 앉아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데 이렇게 추운데 이 사람들이 이 예배를 삼해서 또 나올 수 있다니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태어나고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이제 설교로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두려워. 이렇게 큰 병을 그런 엄청난 그 몸의 건강에 대한 경험을 앓고 나면 두렵습니다. 이게 추운 때 꼭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든지 하면 막 추운데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제가 혈관이 좁아져서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러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이런 얘기하시고 이삭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을 제가 말씀으로 만나면서 참 예배를 많이 감동적으로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고비를 못 넘겼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시 살려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이제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정말 이렇게 일상적인 무탈함이 이렇게 소중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귐의 영성이야. 사귐.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사귐이죠. 우리 신학자 에밀 브루는 기독교적 진리는 만남으로서의 진리다. 그리고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반응함으로써 생겨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진리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그 신한테 그저 가서 예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빌어서 잘 보이고, 또 뭐 해서 잘 보이고, 그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신은 멀리 있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신, 소통하는 신,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그런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시죠. 우리가 눈을 뜨면 이렇게 방 안에 의자도 있고 가구도 있고 다 보이죠. 창밖을 보면 나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을 우리가 그 식탁에 가족들이 마주 앉아 있듯이 그렇게 실제 존재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려 하고 온몸으로 우리가 반응하도록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 의식 속에 두고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그 의지,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고, 그 만남과 소통의 일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또 흐트러지고, 계속 그렇게 가면 또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그 의지, 그것만으로, 그 중심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 내가 항상 부족해요. 저가 봐도 저도 굉장히 엉망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갈망함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본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6월절 엿새 전에, 그때가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며
또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그 가정 가운데 그 엄청난 300데나리나 되는 그 값진 향유를 깬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행동을 합니다. 그에게 이제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주님의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면 돌아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땅에 단 한 사람, 이 땅 온 우주의 한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던 마리아만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그분에게 장사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걸 그렇게 아깝게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야단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예수 무엇인대로 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제가 구절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그 내 장례 날을 위해서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에게 이런 용기 있는 담대한 그런 행동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40일 특세 때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산마루 교회 목사님, 이주연 목사님 나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계산을 넘어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담대함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담대해진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 계산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담대한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마리아의 이 향유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리아가 바로 이 계산 없는 그런 사랑, 그에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깰 수 있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할 수 있던 것이죠. 그는 정말 그런 깰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극치는 뭐냐? 예수님이 계산적인 사랑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산적인 사랑을 하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이 담대함을 가져오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세요. 이 여인을 너희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는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었습니다.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그 담대한 증인, 그 증인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이런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어느 집에 말썽꾸러기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매일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고 하고 요구가 많고 아주 말썽을 부리던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오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아버지가 있는 그 방으로 막 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릎에 자기 얼굴을 올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요. 이 녀석이 왜 이래? 그리고 아버지가 묻죠. 야, 너 또 무슨 요구사항이 있구나. 뭐냐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달려왔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리에 사진이 한 장 찍혔어요.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이 추운데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무릎에 우리의 얼굴을 올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무릎에 얼굴을 올리고, 하나님 정말 보고 싶었다고, 주님이 정말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조용한 침묵으로 작은 소리로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옥합은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자존심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깨뜨립시다.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그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듯이 여러분이 옥합을 깰 때 이 성전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도록 나의 가장 소중한, 붙들고 있는 소중한 것을 깨뜨리며 계산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저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마지막 기도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함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 이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 그렇게 친밀함을 갖고 그분과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 가운데 소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약속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오늘 이 교회 주신 사명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과 함께 갑니다. 이 말씀이,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제 마지막 이 지상명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서 너희들이 제자 삼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 분부하고 지킨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하라고, 지킨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라앉거나 어떤 원수도 우리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부터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활력을 얻고 주님의 말씀하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시 얻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또 나에게 우리 모두 건강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이 교회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세미한 주님의 발 앞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땅에 살다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으러 나가서 다시 올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그 기름을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리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렇게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예배로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소중한 시간, 우리의 날마다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정말 계산 없는 사랑이 담대함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그립고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보고 싶어서 달려온 하나님의 귀한 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끌으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친밀한 동행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들과 이 땅 위에 온 교회와 외로운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